역대상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성전 건축에 있습니다. 열왕기상하는 여러 왕들의 됨됨이와 신앙 인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초점이 있었다면, 역대상은 철저하게 성전을 중심으로, 물론 역대하도 그 성전과의 관계에서 왕들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 이스라엘을 통일한 이유, 그 모든 것이 바로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하신 것도 이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대상의 큰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데요, 역대상을 읽어보셨으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심판이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나중에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있었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왜 등장을 하냐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전의 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터를 지정하시고 성전을 지을 사람 솔로몬을 지정하시고, 다윗은 그에 맞추어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과 기물들, 기술자들을 준비합니다. 심지어는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성전 안에서 봉사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다 준비시켜서 언제든지 언제라도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 모든 준비가 다 마쳐진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브리핑입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고 쫙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도죠.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브리핑과도 같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 다윗의 기도의 가장 첫째 나오는 이야기는 다윗이 깨달은 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말씀과 성령의 계시와 자신의 삶의 체험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참 하나님 이렇게 멋진 분이세요 라고 올려드리는 관용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다윗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절절하게, 절실하게, 정말 간절하게, 확실하게 깨달은, 알게 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위대하심도, 권능도, 영광도, 승리도, 위엄도, 부와 귀도, 사람을 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크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구나. 이걸 다윗이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의 고백이 있죠. 근데 그 깨달음의 고백이 왜 나오는 것일까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잘 알기 때문인데요. 이유를 봅시다. 29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좀 이상하게 끝나죠. 희망이 있나이다 뭐 이렇게 끝나야 될 것 같은데 희망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높으신 분으로 절감을 하느냐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장 14절 이렇게 시작하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입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앞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바로 앞으로 가라 그랬더니 모세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내가 누구간데 이 말은 사실은 울분에 가까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과 뭔가 그의 삶에 응어리가 응축되어 있는 말이 내가 누굽니까?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말이라면,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내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이 말은 감격이 가득한 말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다윗이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답합니다. 자문자답을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여기에 대한 답을 다윗이 15절에 이어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읽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은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는 것,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의 말로 한번 이걸 전환해보면 이런 겁니다. 나는 원래 집안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다윗이 알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름 뿔병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 다 부르는데 누구만 안 불러요? 다윗만 안 불러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내가 우리 집안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8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들 찾으니까 7명만 데려갔고 나는 끼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그 정도의 인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저 원래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도망자였습니다. 나는 전쟁에 승리하기도 했지만은 항상 도망 다니는 사람이었고 나는 망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었습니다. 광야를 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도망간 그곳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했던 인간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그냥 광야를 떠돌아다닐, 그냥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집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됐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다락방 진행을 하시면 다락방에서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다락방 교제를 나누시다 보면 거기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물품들이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을 드리는데요. 금을 어느 정도로 드리냐면 100톤씩 드려요. 100톤씩. 제가 이번 주 중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좀 선물을 사야 돼가지고 금을 0.0 아닙니다. 1.75g? 네, 한 반돈 사는데 반돈 25만 원이더라고요. 금값 많이 올랐습니다. 저 1.75g 달아가지고 선물하는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몇 톤을 드려요? 100톤을 드립니다. 금 100톤, 은 몇 톤. 다윗도 기가 막힌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났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생겼지? 아니, 나는 도망자고 난 뜨내기고 나그네고 저기 광야에서 목숨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언제 이렇게 많은 게 생겼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 손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입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자기 고백입니다. 우리는 원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내일 일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남기에 급급했던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오고 가나안 땅 지나오면서 우리는 이렇다 할 전공도 없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두려워 떨다가 겨우겨우 살아난 민족입니다. 여러분, 유럽 사람들한테 몽골족,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몽골, 전 유럽을 휩쓸어버렸던 징기스칸과 몽골은요, 유럽에 트라우마를 안겼던 족속. 여러분, 강한 족속 그러면 이 정도 돼야 됩니다. 바이킹, 이렇게 남들이 보면 바이킹 온다. 두려워 떨 만큼. 이런 게 강한 전투 민족인데 이스라엘은요, 노예 민족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끄집어내리기만 바쁜.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됐다? 지금 다윗이 놀라고 이스라엘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 빈털털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금젓가락을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 다이아몬드가 내 목걸이로 주렁주렁 매달린 게 아니라 전 태어날 때부터 별것 아닌 존재였는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 이거 다 전적으로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방인과 나그네고 그림자 같습니다. 그림자는요, 뭐 있는 것 같은데 실체가 없는 게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이렇게 빛이 딱 비치면 그림자가 있구나 하지만 잡으려면 실체가 없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 그러니 다윗이 앞에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감격과 감탄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근현대사에 참 여러 훌륭한 기독교 우리 성도님들 정말 놀라운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2018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10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6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그가 86세에 마지막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뉴욕에 있는 코로나 파크라는 데서 마지막 부흥회를 합니다. 그때는 86세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미 뇌수종에 걸려 있었고요. 파킨슨 병을 앓고 있었고 전립선 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과 그의 그 연약한 몸, 겨우겨우 말하는 입에 침이 말라가고 몸이 나날이 여유어가는 그 몸을 가지고 그가 마지막 강단에 서서 전한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그가 마지막까지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많은 존경을 받는 목사님인가? 그가 60여 년 동안 모두 185개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결신하고 나온 사람이 2억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참 놀라운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런 복음을 전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면서 수시로 이야기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라고 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예수님 만나자마자 처음으로 내가 물어보고 진짜로 내가 만나자마자 하고 싶은 이야기,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하나님, 왜 저였습니까? 하나님,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는 일에 왜 하필 저였습니까? 왜 저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이 질문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다는 이 질문은 바울이 은혜 속에서 깨달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요, 은혜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자신을 깨달았을 때의 모습과도 같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왜 나입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뭐길래? 내가 뭐라고? 바로 그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신의 원래 처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겠죠. 내가 처음부터 이룬 일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태어나면서 금수저도 많이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결혼할 때부터 시작해서 아내와 단둘이 단칸방에서 작은
상 하나 놓고 그리고 시작한 가정들도 또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셨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다시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지금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가 바라고 있는 게 없는 것뿐이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나그네 같고 그림자 같은 나의 삶 속에 주님,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겸손은 늘 짝으로 갑니다. 기억 시옷입니다. 감사, 겸손 항상 짝으로 다닙니다. 참된 감사, 진정한 겸손, 바로 이것이 다윗이 고백인데요. 이 상황 속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소원을 백성들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29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자,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게 있기를 바란대요. 뭐가 있기를 바라는 걸까요? 앞에 드린 기도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며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백성들을 향한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 주제, 다윗의 기도는 거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로 이어지느냐 하면 솔로몬을 위한 기도로 이어집니다. 우리 오늘 무슨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된 우리가 과연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섬겨야 할 것인가, 길러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솔로몬을 위한 기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솔로몬을 위한 기도가 기가 막혀요. 22장 5절 말씀. 솔로몬을 위한 기도 전에, 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솔로몬에 대한 다윗의 평가가 굉장히 냉정합니다. 22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내 아들 솔로몬은 어떻대요? 어리고 미숙하대요. 솔로몬이 자기 뒤에 이어서 왕이 될 텐데 그 왕이 되어야 할 사람, 백성들 앞에, 방백들 앞에, 장군들 앞에 딱 세워놓고 내 아들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 얘기를 하는, 이게 그냥 겸양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29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9장 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다윗이 진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 아직 이거 어리고 미숙한데 이거 참 어떻게 하나.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29장 19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제일 먼저 뭘 기도합니까?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대충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흉내만 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폼만 잡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진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성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참된 마음, 그 마음이 충만한 제 아들이 솔로몬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다윗에게는 절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때 기도만 드린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솔로몬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다윗 왕이 아버지로서 정말 중요한 교훈들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 교훈들이 이제 바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모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 내가 육신의 자녀들은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내 영적인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내가 진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다윗의 모습. 첫 번째 다윗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그러면 떠오르는 일들이 많죠. 떠오르는 이미지가 많을 겁니다. 다윗은요, 목동이고요, 이스라엘 왕이었고, 또 여러분 아세요? 다윗은 미스터 트롯보다 더 노래 잘하는 가수였어요. 예. 나와서 저기 팬텀싱어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다윗이 기가 막힌 찬송가 가수였어요.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사람이었어요. 작사도 기가 막히게 했죠. 시편에 엄청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예능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 전략에 능한 사람이었고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다윗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장군이기 전에, 연주가이기 전에, 목동이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 우리 시편 27편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8절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42편 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63편 1절 하나만 더 찾습니다. 63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돈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명예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 앞에 높임받아 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능력을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게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 가운데 어떤 시편에도 이런 것을 구하는 시편은 없습니다. 다윗이 구하는 건 하나예요. 내가 여호와를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찾나이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모습을 영어로는 The God Chaser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추종하는 자, 하나님을 추격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진심으로 찾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 보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으면서 그가 경험하는 은혜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성전을 건축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라. 근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었죠.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때 일어나서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일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 다윗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장 9절 말씀이에요. 28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하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이스라엘 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윗이 지금 솔로몬한테 간절하게 원하는 것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 왜? 그분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부와 귀를 주시고 그분이 세우기도 하시고 그분이 높이기도 하시니까.
이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뭐를 쫓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뭐를 쫓아다녀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뭘 쫓아다니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쫓으라. 그를 구하라.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딸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려면 먼저 누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구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나는 정작 기도하는 모든 게 하나님 이거 없어요. 제가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이게 잘못된 기도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더 있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인생이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죠? 앞으로 50년 뒤에 계속 앉아 계실 분 누구십니까? 저도 50년 뒤는 보장을 못합니다. 아무도 보장을. 우리는 다 그림자 같은 인생. 여러분을 영접하실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쫓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솔로몬을 위하여 꿈을 꾸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네가 꿈을 꿔라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자녀들이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꿈을 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꿈을 꾸려 하고 비전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꿈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이 아들을 저에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딸을 왜 주셨습니까? 이 딸과 아들을 저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당신의 계획과 꿈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다윗은 솔로몬을 가까이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장 6절 말씀부터 10절. 여러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22장 6절부터 10절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 지금 어떤 분위기에서 할 것 같습니까? 솔로몬 앞에 세워놓고 아들아 들을지어다 이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식탁에서 아들을 앉혀놓고 밥을 먹으면서 이 찻잔을 기울이면서 말하는 겁니다. 아들아, 내가 원래 성전을 굉장히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많은 피를 흘렸다고 나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아들이 할 거라고 했는데 내 아들이 너도 알다시피 많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택할 것이라고 하셨고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셨다. 근데 지금 네 이름이 뭐냐? 솔로몬 아니냐? 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란다.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을 앉혀놓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게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이방인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아버지가 유대인, 엄마가 이방인.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이방인. 어떻게 굉장히 잘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 어머니가 유대인, 아버지가 이방인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자식은 유대인이에요. 혹시 여기 유대인들 많이 계세요? 이게 잘하시네요. 이유가 뭘까요? 교육이에요, 교육. 민족 정신, 교육이에요, 교육. 엄마가 요람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엄마가 포대기에다가 애를 안고 뒤에다가 얼레면서 내가 네 애비를 잘못 만나서 오늘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며 내가 모레 손 마를 날이 없는 이 비극적인 인생, 아들아 너는 알아야 된다. 네 애비가 어떤 인간인지, 네 애미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이상한 집에 시집 와서 무슨 고생을 했는지. 여러분, 아이를 기르면서요 원한과 미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원망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협 영화 이런 거 보면 막 스승의 복수, 이게 무슨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스승의 복수를 위해서 칼을 갈고 전쟁을 해요. 유대인 엄마들은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죠. 우리는 나라 없는 서름을 가진 민족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눈물 흘리고 살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 그 하나님께서 너를 주셨고 너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들려주신다고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아버지가 들려주시네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명을 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왜 너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여러분, 부모님이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한 길,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라 비전과 사명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준 부모의 모습은 바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2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우리는 요즘에 길을 살린다고 애들 뭐라고 하지 않는 부모들이 참 많더라고요. 막 음식점에서 뛰어다녀도 그냥 뭐라고 하면은 왜 기 죽이냐고 막 이러면서 또 사회적으로 또 이상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 살리는 거하고 버릇없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진정한 기를 살리는 건 용기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의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이죠. 애 어렸을 때는 애한테 기를 살린다고 뭐 손도 못 대게 하는데 애가 막 지멋대로 크고 막 하면 내가 너를 낳고도 미역국을 먹었다니 내가 미친 사람이지 막 이러면서 막 자학을 하거나 애가 하는 게 막 엉망진창이면 야, 참 꼬라지 좋다, 꼬라지 좋아 이러면서 막 온갖 저주와 막 악담을 막 퍼붓. 그런 부모님들이 안 계시겠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였던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너를 너와 함께하게 계시사 너와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잠깐만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플리즈. 네, 나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로 끝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뭘 남기시겠습니까? 마지막 호흡을 멈추시고 여러분이 이제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 직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 호흡으로 여러분 이야기할 게 있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비밀번호는 계좌 비밀번호는 네 생일이다 이러면서 돌아가시겠습니까? 비밀번호는 그렇지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네가 모르는데 어디 땅이 이렇게 하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참 그 자녀는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그럴지도 몰라요. 아버지 빨리 말씀하세요. 돌아가시네 빨리 말씀하세요. 또 어디 있어요? 또 어디 있어요? 빨리 말씀하세요. 또 어디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에게서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 세상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를 보람 있는 삶으로 만들듯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그리고 축복하고 격려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